오늘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가지고 내가 만난 예수님은 과연 누구인가? 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교회 안팎에서 대두된 여러 가지 신앙적인 이슈가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였고 교회 바깥에 있는 불신자들도 아니면 유대인들도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에 대해서 수많은 질문들을 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졌던 것이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 할 때 그 예수 믿는 것이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예수 믿는다고 할 때에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시라고 여기십니까? 이런 질문,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가 누구인가 하는 질문이 히브리스 기자가 히브리스라는 편지를 쓸 때 당시에 초대교회에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던 질문입니다. 가장 단순한 듯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그때 당시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조금 전에도 신앙으로 고백한 사도신경은 그 내용을 보면,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용을 보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 상당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정이 그렇다 보니 사도신경뿐만 아니라 이 히브리스를 기록하는 히브리스 기자도 성령의 감동으로 같은 이슈에 대해서 초대교회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중에 오늘 말씀이 더 분명하게 그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질문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라는 질문은 그 당시에 있었던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그런 질문입니다. 오늘날도 당시만큼이나 성도들의 삶의 주변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물론 예수님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자기의 관점에서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또 한편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또는 교회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비록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말을 하지는 않지만 여러 사람들의 말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들어보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면에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또 예수님에 대한 분명하고 확신 있는 태도가 없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는 것을 보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그것이 중요한 질문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과연 우리가 만난 예수님은 누구인가?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신다고 고백한다면 과연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런 여러 가지 주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숙제처럼 남아있는 경우를 많은 경우 보게 되는 것이죠. 구체적인 모양은 달라도 예나 지금이나 이런 종류의 상황에 대해서 히브리스 기자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히브리스에서 말하고 있지만 특별히 오늘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스 기자가 무엇을 강조하려고 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히브리스 기자는 히브리서 앞서 있는 히브리서 6장 20절에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말하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6장 20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았다는 것은 멜기세덱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멜기세덱이 조상이고 예수님은 그 뒤를 쫓아갔구나가 아니라 반차를 좇았다는 그 말의 본질적인 의미는 예수님과 멜기세덱이 같은 존재다.
같은 경향, 같은 품성을 가진, 같은 캐릭터를 가진 존재다 하는 것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았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멜기세덱과 같은 대제사장이고 평강의 왕이고 살렘 왕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비교하고 있는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오늘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비와 의미가 없다. 생명의 시작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족보도 없습니다. 그 조상들이 누구인지 베일에 쌓여진 인물이 멜기세덱입니다. 시작한 날도 없습니다. 태어난 날이 언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생명의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표현하기를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여기서 중요한 것은 멜기세덱이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또 무슨 말인가 하니 스스로 존재한 자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존재하는 자 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으신지요? 우리 하나님의 다른 이름을 여호와라는 말인데,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성경에서 밝혀내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의 표현이 뭔가 하면 오늘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거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어미도 없고 아비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우주에서까지 신비로운 존재.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 생명과 존재를 창조하신 분, 스스로 존재하는 자, 그런 뜻이죠. 이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표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라는 말의 뜻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예수님을 일컫는 표현인데, 이것은 시대를 초월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그 생명의 기원도 없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예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 그분이시다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3절의 이 말씀,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았다. 멜기세덱과 동일한 인물이다. 멜기세덱과 그 캐릭터가 똑같다 하는데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3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멜기세덱을 비유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예수님은 우주의 주권자이시고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시고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시면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기에 만물과 인생들의 주권을 가진 분이시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 그분이시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여러분께는 예수님이 어떤 존재이십니까? 계속해서 되어지는 질문이지만 과연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실까요? 예, 맞습니다. 구원해 주시죠. 과연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도와주는 분이신가요? 예, 도와주시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본질적인 일은 아니라는 얘기죠. 본질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우주의 주권자이시라는 것이고 또 천지를 창조하신 우주의 주인이시라는 것이고 창조주이시며 조물주라는 것이고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그 존재의 근원도 사람이 미루어 알 수 없는 그 존재 하나님 예수님 바로 그분이시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에서 예수님을 과연 어떻게 여기고 계십니까? 과연 예수님을 그냥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 십자가에 달리신 분, 이 불쌍하신 우리 예수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분이 과연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그분이라고 여기시고 그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그 주님을 명령을 따라서 그 주님의 목적을 위해서 그 주님의 방법을 가지고 그 주님의 자원을 가지고
그 주님이 알려주시는 방향을 따라서 그 하나님, 그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사십니까? 아니면 그냥 예수님을 액세서리처럼 나 그냥 지옥 가는 나를 구원해 주신 분 정도로만 알고 계십니다. 물론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예수님의 본질을 말해주는 것도 아닌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7장 3절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시면서 천지의 주제이심을 각인시켜 주시는 바로 예수님, 그분이 그런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매일 매순간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이 초대교회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유대인들한테 어려움을 당하고 또 당시에 불신자들한테 어려움을 당하고 초대교회의 그 황량함 속에서 이들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 존재를 했는데 어떤 분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또 어떤 분들은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고난을 당하니 차라리 돌아가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관점을 포기만 하면 어려울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거 포기하고 유대교로 돌아가기만 하면 편안한 삶이 보장되는 거죠. 그거 포기하고 유대교로 돌아가기만 하면 어려움이 전혀 없는, 자식도 잘 되고 모든 일이 잘 풀릴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 당시의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그렇게 돌아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돌아갈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예수님은 우주의 왕이신 분이 우주의 주인이신 그분이시다. 스스로 존재하는 그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마음에 모시고 그분의 목적을 따라서 그분의 방향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은 때때로는 고난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 고난 때문에 그 마음을 무너뜨리지 말고 그 고난 때문에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고 이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이 예수님의 목적을 위해서 수고로이 살아가라고 하는 그 도전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 도전을 던지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고 멜기세덱이라는 신비의 인물을 비추어서 예수님의 존재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은 예수님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는 세상에 많은 특별히 문화계에 계시는 분들이 참 대중적인 영향력을 힘입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상한 스토리들을 풀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영화는 예수님을 표현하기를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하도 밑에서 하는 그 모양들을 보니까 화가 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를 내려와 가지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다 처단하고 자신을 왕으로 선포했다는 내용의 영화를 만든 분들 보았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논리를 펴기를 예수님은 부활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 부활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서 숨겨놓고는 예수님 부활했다고 속이고 있는 것이다. 그 외에도 예수님에 대한 다른 주장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주장들은 세속 불신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일리가 있다고도 할 수 있으나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명백하게 잘못된 이야기들입니다. 성경은 다양한 각도에서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 그분이시며 삼위 하나님의 목적과 비전을 정확하게 성취하기 위해 자신을 들이신 분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에 대한 관점을 늘 견고하게 가지셔야 할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삼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정확하게 이루신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주인 되신 그 예수님을 마음에서 잃어버리지 않고 세상이 뭐라고 그러든지 그 예수님에 대한 관점을 흐리지 않고 그 예수님을 위해 또 그 예수님이 이루시는 보여주시는 방향을 따라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과 레위 지파 제사장을 비교합니다. 앞에서는 예수님을 멜기세덱과 같은 레벨에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기가 좀 그러니까 멜기세덱을 라는 이 신비의 인물을 통해서
예수님을 설명했던 것이죠. 멜기세덱과 예수님은 방불하다, 동일하다고 하는 것으로 이제 그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과 방불한 이 멜기세덱을 이제는 레위 지파 제사장들과 비교합니다. 5절부터 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는 자들이 율법을 좇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폐일은 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 빌림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았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오늘 말씀에 이 5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언급합니다.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레위 지파 제사장과 멜기세덱을 비교하면서 멜기세덱이 우월하다고 말합니다. 멜기세덱이 우월하다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월하다고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 우월하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14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전쟁을 하고 돌아오다가 멜기세덱을 직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 오늘로 말하면 11조를 드립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아브라함의 자손인 레위 사람들이 또한 백성들에게서, 왜냐하면 레위 사람들은 그 가나안 땅의 기업을 할당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하고 그 성전의 직무를 감당하도록 하고 성막의 직무죠. 그 당시에는 감당하게 하고 대신 나머지 11지파의 10분의 1을 가지고 이 레위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로부터 10분의 1을 받은 거죠. 그런데 이 레위 사람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누구에게 10분의 1을 바칩니까? 멜기세덱에게.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받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레위 사람들은 백성들에게서 10분의 1을 받았습니다. 이 구조를 잘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의 존재는 아주 특별합니다. 아브라함 그러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특히 아브라함의 후손인 성막 또는 성전의 직무를 감당하는 레위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레위 사람들 혹은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러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그 마음이 다져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또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성막의 직무를 감당하는 레위 사람들에게는 이들은 특별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이들에게 정말 특별한 존재였던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멜기세덱이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지 않습니까? 그래서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복을 비는 것,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 빌임을 받는 것, 그것이 정상이지 않느냐. 만약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복 빌임을 받고 또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었다면 누가 높은 사람이냐? 누가 더 우위에 있는 사람이냐? 누가 더 주목해야 될 대상이냐? 이것을 지금 히브리서가 이야기를 하면서 이 멜기세덱이 가장 우위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브라함 말고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그러면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난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우위에 있는 존재 멜기세덱인데 이 멜기세덱과 예수님은 방불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비유를 통해서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탁월하게 우월한 위치에 있는 존재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레위지파 제사장들은 죽지만 멜기세덱은 죽지 않고 살았다. 그래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레위지파 제사장보다 뛰어나다. 멜기세덱은 하나님 아들과 방불한 존재인데 그러면 그림이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이 진짜백이라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과 제사법은 다 모형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찮게 생각한 나머지 기독교 복음 진리를 포기하고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그만두라는 의미로 예수님이 하나님 그분이시고 예수님이 만물의 주권자이신데 지금 어디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느냐고 책망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허락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허락된 구원과 모든 은혜 언약의 혜택들은 구약과는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하고 풍성한데 그것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기독교 복음 진리를 하찮게 여기고 유대교로 돌아갈 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으로는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대로의 모양을 유지하면서도 성도 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모양을 유지하면서도 그 생각이나 말이나 모든 삶의 경향이 세상과 닮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유대교로 돌아가면서 기독교 복음 진리를 하찮게 여겼던 당시의 히브리 그리스도인들과 똑같은 텐던시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기독교 복음 진리를 허술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뭐 가치 없게 생각하고 이거보다는 차라리 좀 더 은밀하게 잘 제사를 드리고 또 제사법이 이렇게 은밀하게 시행이 되고 있는 유대교로 돌아가는 게 더 훨씬 어쩌면 현실적으로 안전을 도모하고 또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만들어내지 않는 방법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돌아가고 있는데 오늘날도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똑같은 논리를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예수 믿는 것을 버리고 가면 나름대로 또 이해가 돼요.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은 그대로 유지하고 모양도 주일날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생활 말씀생활 잘 하면서도 그 사람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의 경향을 보면 세상적이라는 이야기죠. 무슨 말인가 하면 주인이신 예수님을 그 마음에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그분을 하나님이신 그분을 모시고 있다고 하면서도 그분의 주권에 순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백이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큰 구원을 우리가 등한히 여기게 될 때에 우리는 세상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최소한 교회는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세상을 섬기는 삶을 살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히브리서 전체의 메시지를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허락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바로 창조주 그분이시다는 사실 그분의 사역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얻게 되었는지를 깊이 알아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방향과 목적에 자신의 삶을 맞추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그것이 주님 아름답게 여기시는 삶의 모양새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유대교로 돌아가는 당시의 그리스도인들 현실적인 유익 때문에 양다리를 걸치는 거죠. 기독교 신앙에도 한 발, 세상에도 한 발. 그래서 여차하면 세상으로 갔다가 모양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뭐 기독교 신앙을 가진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우리가 그러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다면 그 주님 때문에 우리의 삶을 온전한 모습으로 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양대로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 흘러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매인 삶,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께 온전히 매인 삶, 그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분의 자원을 가지고 그분의 방법을 따라서 그분의 때를 기다리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과 깊이 동행하면서 매일매일 살아들이시는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칭찬받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